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루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전체에서 이 11장은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그 10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중부를 탈환하고 이 남부를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었다면 11장은 나머지 북부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영토를 정복하는 내용이 11장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제목처럼 누가 더 두려울까? 그렇다면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요. 더 두려워하는 쪽이 있겠죠. 그 전쟁 자체는 누구에게나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마음에서부터 불안하기도 하고 또 주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두려워하느냐가 또 그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이 꼭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1장 1절 5절에 보면요, 여기 하솔 왕 야빈, 그러니까 이제 그 북부라고 하면은 가나안의 북부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그 북부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고 또 이 아래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는 큰 호수가 있고 예루살렘 밑으로는 사해라고 하는 또 큰 바다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또 이 지중해 쪽에 큰 바다가 있고, 이제 아마 이걸 상상하게 되면은 그 가나안의 북쪽은 갈릴리 중심이고 이 남쪽은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중부에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 남쪽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길갈로부터 다시 그 북쪽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왕이 그 주변의 다섯 나라들과 합세해서 대적했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다 그 동굴에 갇혀가지고 일망타진을 당하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굴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를 피난처 삼았는데 그를 여호수아가 알고 동굴에 굴을 막아 놓은 다음에 다 정복하고 나서 그들을 다 이제 척결하는 내용. 그래서 그들이 피한 피난처가 막힌 감옥이 되었고 마침내 죽어서 묻히는 무덤이 됐다. 그게 참 얼마나 참 생각할수록 이게 참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살려고 갔던 것이 막히는 감옥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무덤 되는 것. 그게 인생의 참 비극이에요. 이제 그런 그 남부의 그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그 다섯 나라들, 이제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솔 왕 야빈, 그는 사실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 도시국가들보다도 더 강력한 대상이에요. 영토도 더 넓고 또
그들의 위세도 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앞에서 여리고 싸움도 그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를 경험하고 또 지금 이 북쪽에 하솔 왕 야빈도 이 소식을 들었다 하는 내용 1절에 있어요. 또 이 하솔 왕 야빈도 그 북쪽에 있는 그 국가들의 왕들을 또 다 규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인접한 나라들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죠. 우리도 일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대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서로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좋지 않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다 규합을 하고 합세한 거예요. 그 까닭은 이 소식을 듣고 1절 말씀처럼 이미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아직 나라도 없죠. 사실은 나라도 없는 민족이 승승장구하고 오는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부터 해서 최근에는 기브론 전쟁 그 기브온 싸움에서 그 놀라운 태양인과 달이 멈추었던 그 사건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남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진멸했던 소식을 그는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그 나라들을 다 힘을 모으는데 거기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2절 보시면은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3절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부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동서남북에 있는 그 모든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2절 보면 긴네롯이라는 것은 긴네롯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말, 또 거기는 갈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갈릴리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3절 마지막 끝에 보면은 헤르몬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헤르몬산은 그 북쪽에 맨 끝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 갈릴리 이 동서남북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힘을 모아서 지금 곧 쳐들어올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공략을 한 거죠.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래서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보면 그 모든 군대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모래 같은 셀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말과 병거는 기마부대라는 것은 최첨단의 부대예요. 그 당시에 말과 병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은 계속 표현하지만 오합지졸이에요. 그죠? 오합 까마귀 때 모아놓은 것 같은 오합지졸인데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말과 병거로 무장한 아주 최첨단 정예용사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들이 이제 5절 보면은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대군이 3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병력도 30만이면 엄청난 것인데 그런 고대 30만 명이 지금 이들과 싸우려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눈에 보이는 현상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전력만 놓고 본다면요 이게 어떻게 감히 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겠어요. 보통 그 군사력이라는 거는 그 군대가 누가 더 막강하냐 그 화력이 누가 더 막강한가 군사의 숫자가 어디가 더 많은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놓고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만 본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열왕기하 6장 16절에도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이 엘리사 시대에요, 그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얼마나 신령한지 아람의 정보를 미리 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쳐들어오면은 그 싸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람에서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혹시 간첩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정보를 자꾸 저쪽에서 넘겨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는 거 아닌가? 그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하기를 그러면 그 사람부터 없애자. 그래서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이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는 거예요. 밤새 와가지고 그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아침에 일찍 그 엘리사의 사환이 밖을 나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성이 완전히 포위돼서 기겁을 해서 선지자에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는데요, 그 사환이 눈이 쫙 열려서 보았더니 그 군대들이 그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것으로 보면은 이길 수 없죠.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길도 열리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잘 아는 남북전쟁 시대,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 북군의 총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참모들과 전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참모가 기도 제목을 내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근데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편 달라고 기도하지만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리 없죠. 언제나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그를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은, 그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예수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은 5가지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창조신앙,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우리가 믿어야죠. 두 번째가 바로 임마누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시는 임마누엘 신앙. 근데 그 모든 구체적인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십자가 신앙, 부활의 소망 가운데 천국을 보게 하신 부활 신앙, 마지막 종말의 신앙,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의 종말, 나를 부르신다고는 개인의 종말, 이 마지막 신앙, 이 다섯 가지는 한결같이 우리 속에 현재적으로 믿어지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다섯 가지 신앙 놓치면 안 돼요.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종말신앙. 이 신앙은 분리되지도 않지만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게 다 연결된 하나의 신앙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지지 않아요. 그리고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잊어버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으면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길 잃어버리는가? 예수님 잊어버리니까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보이는 것에 넘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신앙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으면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군대가 많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그 누가 더 두려워하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더 두려워할까? 내가 왜 이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두렵죠. 그러나 두려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평안함과 담대함 놓치지 마시고, 주님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